우리 인류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발달이 결국 지구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신앙보다는 세상을 읽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핵이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핵이 다 터지면 이 지구는 완전 멸망이에요. 불바다예요. 지금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란 게 뭐예요? 물이란 것은 열을 받으면 수증기로 올라가죠. 올라갔던 수증기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 없어지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그 물의 양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극과 북극에 이 얼음이 녹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러분 매년마다 그 비가 오는, 여름에 비가 오고 홍수가 지는 그 양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인류가 잘 살아보려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결국은 그 발달한 과학과 발달한 문명이 인류의 종말로 가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인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가 이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이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요?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봐요. 학은 1000년을 산다는데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없지요? 네. 우리는 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걸 떠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역사적인 심판이건 개인적인 심판이건 일단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오른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했고,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그 말을 들은 오른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언제 배고팠으며,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헐벗었으며, 언제 주님이 병들었으며 옥에 갇혔으며 나그네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런 걸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게 봉사한 적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신월동에서 2층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 한 5만 원을 줍니다. 아까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3만 원 하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물가도 좀 생각해 달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내가. 그런데 그게 지금 5만 원이 언제적부터냐면 한 20년 전부터거든요. 근데 2층에서 5만 원을 주면요 그거 가지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술 먹어요. 그 교인들이 그런 사람을 왜 돈 주냐 그거예요. 안 줘도, 돈을 안 줘도, 도와주지 않아도 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말하는 작은 자라는 거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사람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존중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해보세요. 이제 마이크 소리가 영 좀 이상한데도 내가 마이크를 조종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야지. 어느 날 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 성경에서 나그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뛰어가서 이 나그네 3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고 맛있게 밥을 짓고 송아지 잡아 요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접하려면 대접받는 사람이 유쾌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를 갔는데 메뉴판이 보니까 5만 원, 10,000원, 5,000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5만 원, 10,000원, 5,000원짜리 있는데 대접 받는 사람이 5만 원짜리 시키더라고. 5,000원짜리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 좀 기분이 좋아요, 찜찜해요?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고. 상대방을 기양에 대접하려면 유쾌하게 하라고요. 유쾌하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마음이 유쾌하도록 대접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2명은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예요. 보세요, 사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대접한 것과 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은 이 나그네였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복을 줍니다. 첫 번째 복은 100살의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다니까요. 청춘을 돌려놔다오,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해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복이 100살의 아들 낳는 거고, 두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침몰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뭐 운전이 미숙해서 교통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꼭 교통사고 나면 이 차가 찌그러지면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내가 이 길로 안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미리서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을 유황불로 멸망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한다면 지금 50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의인 50명에서 5명을 빼고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소돔 땅에 의인 45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4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이번에는 30명으로 줄여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 3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입니다. 내가 그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2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그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땅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에서 찾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지요? 아니, 일생에 한 번도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암에 안 걸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나는 누구를 한 번도 안 미워해 봤다. 그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지. 다 한 번은 미워해 봤지요? 그 말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 죄가 있잖아요. 죄를 쓰고 있지 않는, 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지 죄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자,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죄값이 죽음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생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가요. 야, 너나 구원해봐. 뭔 인류를 구원하냐? 무슨 대한민국을 구원해? 뭐 너를 믿으면 구원받은다며. 너나 구원해봐. 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 너나 구원해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잘 들으세요.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거기 매달려 계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거예요.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도시락 1개로 5,000개도 만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나의 몸으로 매달려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 매달려 있으면 내가 못 내려오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누구 죽음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니까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죽고 살고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은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들어요. 그냥 드는 거예요. 뭐 들어서 돈 들어갑니까? 그냥 들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두 손을 다 들고 한번 흔들어 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천당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 받았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 여러분 죄의 용서, 죄의 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죄의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받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면 의인 10명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인 10명은 절대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 땅을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았던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급히 가가지고요 롯을 구해냅니다. 왜냐하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땅 인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롯만 구원받아요. 왜요? 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거든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심판을 이미 받은 기독교인, 의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인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천상에서 심판하고 싶은 그런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금포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의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게 기독교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 중심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열매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육체의 건강, 물질의 부요, 삶의 형통, 사업 일터의 번성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요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도하면요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몰라. 자존심도 막 건드리고 아주 인격도 무시하면서 전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도 다 참고 전도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교인들은, 금포교인들은 자꾸 교회 가라고 귀찮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을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전도하냐? 난 1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너 같은 놈한테는 전도 안 한다.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초월해서 전도하는 이유는 그 전도의 가치가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명예, 어떤 물질을 넘어서 어떤 인생의 가장 귀한 어떤 것도 초월해서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저께 나를 어떤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래봬도 스님이 찾아옵니다 저를.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저기 대전 가기 전에 청원에 그 주지 스님을 내가 전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더러 스님, 그 스님 전도하는데 뭐 누구도 옛날에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서 내가 참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 그래야지. 옛날에 누가 뭐 절에 다녔는데 지금 교회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그 스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스님이지만 우리가 이 인격은 존중해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내 목사들어 옛날에 교회 장로였는데 집사였는데 옛날에 금폭교회 다녔는데 개종해갖고 불교로 갔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그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 수양이라는 건 자기 수양. 내가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연탄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연탄을 아무리 닦아보세요. 계속 검정물이 나오잖아요. 10년, 20년, 30년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그 마음속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는 이기심보다는 이타주의로 이제 우리가 부단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미안하지만 평생 구원받으려고 언어가 좀 다르지만 구원받으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결과가 없이 끝나잖아요. 스님 맞지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면, 전도하시면 천하 하나를 새로 얻는 것과 같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은 심판할 수 없으니까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못한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한 명.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생활에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롯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심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선택해서 의인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자.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뭘로 진단해요? 예수 믿는 것이야 다 자기 사랑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아까 9시 예배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내 축복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이다, 심판할 수 없는 의인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소돔 땅이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혼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 열매가 있어야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의인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만가지 복이, 심판할 수 없는 대상이 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